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장은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텍스트,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주제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막 여호수아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대적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 물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스토리들의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전체를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오늘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죠. 우린 보통 가나안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혹은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가나안 땅, 귀한 복지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가나안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개 족속이 강한 군대로 지키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빈 공터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7개 족속이 지키고 있는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가나안 땅이 마치 굉장히 축복의 그런 천국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과 순종을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의 그 끊임없는 유혹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의도식하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이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사실은 묵상해야 합니다. 1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장 초반부에 우리가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장 초반부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매우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계속해서 이 1장 초반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막 이렇게 용기 백배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마치 구국의 용사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늘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어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막 박수 치면서 막 우리 막 힘 불끈불끈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늘 우리에게 강한 존재였고요, 용맹한 용사였고요, 무패의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비춰져 왔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게 하며 적을 쳐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만 우리는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은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 저와 여러분들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용맹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여호수아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할 만큼 왜 무엇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무섭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떠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시점은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었던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났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심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의 이유는요, 사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정도로 아주 탁월했던, 뛰어났던,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몸이 막 빛나는 그런 체험을 했고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터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스라엘 깃발 꽂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강한 7개 족속이 크고 강한 군대로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해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 땅이 어땠어요? 크고 강한 성읍이 지키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없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 영어 성경에 보면 자이언트라고 돼 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이 니들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칼을 갈고서는 지금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이라고 하겠다면서 이미 전쟁 준비를 끝낸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곳을 모세도 없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라는 이 상황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사실은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단체로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만 느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옆에서 지켜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면서부터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와가며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 모세의 그런 감정들, 모세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봐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쉴 새 없이 가시와 쓴뿌리들이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도 지금 방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패역한 일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 옆에서 그대로 다 겪어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언제 불쑥불쑥 그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들, 언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들, 물론 세대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여호수아를 더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보다 더 여호수아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시한폭탄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여호수아는 더없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심경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되어서 이 믿음의 동역자인 갈렙과 함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자기 발로 밟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아봤던 사람은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이제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그토록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크고 강한 성읍이 지키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린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은 악한 땅이다.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악평하고 불평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우리가 단숨에 해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대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가나안 땅은 원래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는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크고 강한 성읍 안에서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땅은 원래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니다. 내가 이미 말씀으로, 내가 이미 말로 약속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차지하는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을 하나님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갑자기 목사님 훅 치고 들어오시는 순간 다들 당황하고 계세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땅이에요? 올 2023년 새롭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운 문제를 내서 지금 자존심 상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요, I will give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주셨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성격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 고역을 하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땅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포함시키셨어요. 아브라함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도 포함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죽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제를 보면 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손이 이어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무엇으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차지해야 된다? 말씀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은요, 말씀으로 얻고 말씀으로 차지하게, 말씀으로 획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며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고 누가 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펼치며 더 싸움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맨날 속썩이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군대는 어떻게 포진할 것이며 전술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작전을 짜거나 군대를 점검한다든지 병참 기지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형통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형통, 만사 형통.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이따가 음식처럼 써. 아유, 권사님 만사 형통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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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그러죠. 와,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하시는 게 정말 만사 형통. 이 형통이란 말 참 좋아하시잖아요. 복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형통이란 말을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데, 이 형통에 대해서는 제가 요셉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의미로서의 형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다 잘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형통,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의 청춘을 썩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명령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들,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목적,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은 생뚱맞는 이야기만 하고 계신, 전쟁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와 무기를 점검하고 좋은 전술로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시작,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고 핵심과 같은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성경인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제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시편 1편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2절이요,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묵상이란 말이 또 중요하겠죠. 이 묵상이란 말을 알아야 이 묵상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묵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봤더니 1차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속삭이다,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원래 그 어원이 가지는 의미는 이 속삭인다, 조용히 속삭인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묵상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명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요, 이 묵상이란 말의 본질적인 개념을 사실 제대로 잘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말들이에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는 그 어원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가지는 어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짐승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거나 건기에,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건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갈증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 그게 묵상의 어원이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고 타는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짐승이 막 허덕이면서 물을 찾는 그 모습에서 이 묵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할 힘도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서 말할 힘도 없고 속으로 중얼거리거나 속삭이듯이 말하는 모습, 여기서 묵상이란 말이 파생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그냥 아유 너무 배고파 이렇게, 먹을 거 없나, 마실 물 어디서 구할 수 없나, 이렇게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것. 그냥 조용히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속삭이고 중얼거리다는 게 조용히 말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목이 말라서 말할 힘조차 없어가지고서는 누가 나한테 먹을 것 좀 줄 수 없나, 누가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주면 좋겠네, 이렇게 속삭이는 이 말에서 묵상이란 말이 파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적으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힘겨운 문제들이 내 온몸에 부딪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목말라하며 격한 갈증으로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조용히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 이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막 덮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갈급해한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 이렇게 막 갈급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모습은 또 달라요. 둘째 어원, 이 묵상이라는 말이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이 말이 또 가지는 두 번째 어원은 뭐냐면, 소가 풀밭에서 풀을 하루 종일 뜯어먹고는 나중에 외양간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하관하고 상관이 막 서로 엇갈리면서 막 이랬어요. 소를 보면 막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어. 근데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있죠. 반추동물들은 위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풀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씹어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되씹어요. 되새김질을 하고서는 다시 내려보내요. 두 번째 어원이 가지는 의미는 소가 풀을 뜯어먹고는 나중에 아까 먹었던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묵상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참 그러한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것을 삶에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되씹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완전히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대충 삼켰는데, 소가 풀을 뜯어서 대충 삼켰는데 그거를 다시 되쓰는 건 뭐예요?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삶에 그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절 말씀 보면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냥 말씀을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 삶 가운데서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가 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지키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차지하고서도 그 땅에서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명기적 말씀과 동일한 선상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결국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매달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라는 말은 날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날마다라는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변함 없이, 주야로라는 말은 변함 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만 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읽고 내가 받고 내가 감동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좀 고민하고 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삶 속에서 되짚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갈급해하고 되새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미 400년 전에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읍이 가로막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어도 그 땅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말씀으로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회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새벽의 성도들에게 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마음속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그냥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막 그렇게 아뢰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으로 얻기 때문에? 말씀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앞에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에 힘겨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올 한 해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